반갑습니다. 저녁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셨네요. 자, 허리를 한번 펴시고, 네. 두 발은 바닥에 잘 접촉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차리시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두 팔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내려놓으시고요. 척추를 곧바로 세웠는지, 내 어깨에 어떤 긴장감이나 무게감이 있는지,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내 얼굴, 목, 어깨, 가슴과 등, 허리, 좌골, 양다리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와 발목과 발끝까지 감각이 어떤지 알아차려 보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떤 생각들이 지금 떠오르는지,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날숨과 함께 다 내보냅니다. 지금 여기 내 몸과 마음이 현존하면서 고향에 도착했다.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여기, 내쉬면서 도착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숨이 길게 들어오는지 짧게 들어오는지 알아차려 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숨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내 숨의 질감이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쉬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후 하고 내보냅니다. 다시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는 이 경전 강의 시간을 또렷하게 잘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롯하게 온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제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어떤 단어나 문구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는지, 또는 이미지나 상상으로 떠오르는지, 또는 어떤 기억들이, 생각들이 올라오는지, 듣는 중에 나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면서 들어봅니다. 채운의 시. 빛은 해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그대 손을 잡으면 거기 따스한 체온이 있듯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랑의 빛을 나는 안다. 마음속에 하늘이 있고 마음속에 해보다 더 눈부시고 따스한 사랑이 있어. 어둡고 추운 골목에는
밤마다 어김없이 등불이 피어난다. 누군가는 세상은 추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은 사막처럼 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무거운 바위 틈에서도 풀꽃이 피고 얼음장을 뚫고도 맑은 물이 흐르듯 그늘진 거리에 피어나는 사랑의 빛을 보라. 산등성이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을 보라.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늘, 해보다 더 눈부시고 따스한 빛이 아니면 어두운 밤에 누가 저 등불을 켜는 것이며 세상에 봄을 가져다 주리.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늘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해보다 더 밝고 따스한 온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두운 골목길 같은 추운 곳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사막이 계속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서 이 세상의 등불이 밝혀지도록 한 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산등성이를 어루만지는 빛의 손길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등을 얼마나 따스하게 쓸어주셨나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이렇게 저녁에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수위 찬탄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마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마음놀이 또는 재미있는 마녀, 재미있는 마을, 이런 이재마 선생님이 계셔서 저를 자꾸 아내 제자로 부르셔서요. 재미할 때 제자라고 꼭 알려드립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정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맑은 연못, 저에게 물이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맑은 연못, 정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동국대와 승가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 저도 함께 배우고 있고요. 자아와 명상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동국대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스님들과 함께 템플스테이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과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교원 전문 포교사들을 위한 디지털 대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인터넷 강의로 명상과 힐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량심 명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사무량심의 가치 재발견과 체관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고 하는 것으로 논문을 써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마 사무량심 명상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무량심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선정과 산미에 들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자유롭게 또는 연민이 가득하게, 기쁨과 평온을 가득하게 하는 수행법이지만 이걸 우리 삶에서 내 몸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초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불광지에 입보살행론과 함께 머물러 보기라고 하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불광지를 한번 보시고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반야신경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내일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천수경을 가지고 한 번 더 뵐 겁니다. 2시간 만에 반야신경과 천수경을 떼야 되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핵심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바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셨죠? 네, 그 유인물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적으셔도 좋고 또는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 5가지는 꼭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반야신경은 어떤 경전일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왜 한국 불교에서는 매일 반야신경을 독송할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했나요? 처음에 여기 들어오셔서 삼귀랑 반야신경을 합송하셨죠. 이렇게 조석, 아침 저녁으로 절집에서는 대한민국의 절이라면 모든 곳에서 삼귀는 칠정예로 느려서 하고요. 반야신경을 꼭 독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은 왜 쓰였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알면 반야신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가가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알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만약 5번째, 앞에 4번째 다 몰라도 좋습니다. 저는 실천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반야신경이 나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내 삶에서 이 반야신경을 가르침을 그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독송을 하는 반야신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수업을 마치는 9시 30분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삶에서 반야신경을 이렇게 실현해 보기를 나는 서원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욕심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신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교대학 57기인가요? 봉은사 불교대학? 네. 앞에 많은 선배들이 있으셨고, 자, 불교대학에 오신 걸 환영하고, 반야신경을 다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수위찬탄합니다. 와우, 네. 어떻게 외우게 되셨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수위찬탄합니다. 오늘 수위찬탄할 일이 되게 많네요. 기쁩니다. 수위찬탄할 일이 많아서 자주 계속 독송하다 보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몸에 있게 됩니다. 그죠? 이 반야신경은 불교사적으로 대단한 의의가 있는데요. 자, 초기 불교, 자, 제가 아까 안내해 드렸는데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밴드에 이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사진 안 찍으셔도 좋고 복습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의 이야기를, 제 의도를 잘 알아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승
사상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네. 대승은 왜 일어났나요? 대승운동이. 네. 크게. 생활불교에서 자기 자신. 생활불교가 되기 위해서 수위 찬탄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답을 자기가 해볼 때 내가 진정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활불교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불교가 왜 태어났을까요? 이게 반야심경을 아는 것하고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대답을 요청하면 대답을 해주시고 또 박수를 쳐달라고 하면 박수를 쳐주시고 여러분들 이 대답하신 분에게 축하하면서 박수를 치면 대답하신 공덕만큼 여러분에게 공덕이 돌아갑니다. 내가 공덕을 쌓지 않아도 공덕 쌓은 다른 분을 수위 찬탄하면 그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수행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근원통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근원통.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듣는 것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채운의 시를 들려드렸죠. 들으셨죠. 그런데 이근원통 수행법은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 오늘 삼귀랑 반야신경 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목소리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분 없으시죠?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이근원통 수행법의 기본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듣기 위해서 경전을 독송을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이것이 이근원통 수행법의 기초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시라고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근원통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수행을 누가 열심히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승은 왜 일어났냐 하면 조금 이따가도 나올 텐데요. 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부처님이 한 말씀 하면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라고 이름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잔소리쟁이, 영감쟁이 돌아가셔서 이제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출가한 비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깝습니다. 아난다 전자가 아니고 네, 마하가섭 전자가 들으셨죠. 마하가섭 전자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되겠다. 집합하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집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집 500 아라한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경은 누가 송출했을까요? 그쵸? 가물가물하시죠? 경은 따라합니다. 아난다 존자. 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시봉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침을 베푸는 곳마다 가서 가르침을 듣고 굉장한 기억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은 아난다 존자께서 송출, 외워서 이렇게 전달하셨고, 자, 계는, 율은 누가 했을까요? 네? 수보리도 아니고 사리불도 아닙니다. 네, 시간이 아까워서 우파리 존자 따라해볼까요? 우파리 존자. 우파리 존자는 부처님 속가 때 이발사였습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그래서 부처님이 율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의 모든 제자 중에서 우파리가 율을 가장 잘 지킨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우파리가 지계 제1 존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과 율이 송출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많은 500명의 비구, 대비구 스님들이 한 곳에 모셨으면 결집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다 어떻게?
공간이 다 따로 있었을까요? 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따로 있는 곳마다 승단이 있겠죠. 지금 우리 송광사 또는 통도사, 해인사, 운문사 이렇게 도량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대제자들이 도량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량에 누가 오나요? 출가자들이 오죠. 그러면 도량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네, 커집니다. 그래서 도량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습니다. 계를 더 중요시하는 율원이라고 하는, 또는 경을 좀 더 많이 보는, 또는 수행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래서 나눠지게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뭐가 조금씩 차이가 났을까요?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부파불교라고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무슨 시대요? 네, 파가 나뉘어진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르게 처음에는 5가지가 서로 나뉘었다가 10가지가 나뉘었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또는 왜 이해하는데 다르게 이해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생활과 문화가 다른 것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 이런 것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초기 불교, 부파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자꾸 알기 쉽게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점점 더 어렵고 이론적이 되고 학문적이 되고, 그래서 아비담마라고도 합니다. 아비달마 들어보셨나요? 담마, 다르마는 법이라는 말인데 아비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해석이 많아지면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방대한 분량의 경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가하지 않고 일평생을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정신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네, 뭐라고요? 여기만 대답하시네.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에서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것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가르침에 대한 해석들, 그것이 수많은 논서로 나타났습니다. 그 논서를, 그러면 우리는 대승운동 하신 분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대승경전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경전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계통의 경전입니다. 8천송, 2천송, 600송 반야경, 이렇게 반야경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반야심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경, 여러분 한국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 독송도 하시는데 금강경도 반야부 계통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를 지나서 이 반야를 더 공부하게 했던 중론, 중관, 그리고 후기에서는 유식과 열애장, 밀교, 이거 이제 불교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사적인 위치, 아까 얘기했습니다. 초기 불교 우리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륜을 굴리셨을 때, 첫 번째 법륜은 언제 굴리셨죠? 부처님의 생애 배우셨죠? 네, 언제 굴리셨나요? 누구한테 굴리셨나요? 네, 맞습니다. 5 비구들께 무산경, 모화경이라고 하는 초전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이 법륜이 부처님의 첫 번째 법륜이고, 우리는 지금 2번째 법륜을 배우고자 합니다. 2번째 법륜이 뭐냐 하면 대승불교의 반야공 사상입니다.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대승의 이야기로 할 때 반야, 빤야, 공, 수냐타, 수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2번째 법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총 3번의 법륜을 굴리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법륜은
세 번째 법륜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인간을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크게 해보세요. 네. 모든 존재들에게는 이 깨달음의 씨앗이 있는데, 붓다의 씨앗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붓다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네, 단어는 많이 아시고 수위찬단합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따라 해볼까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한문 그대로 하면 부처님의 성품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처님의 성품이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붓다인 줄 모르고 내가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그쵸. 중생이라고 하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가난해. 그래서 더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열심히 또는 내 안에 있는 붓다가 실현될 때 탐진치가 다 소멸이 되고 일체지가 환하게, 그리고 마음 가득히는 사무량심이 가득해질 때 우리가 누가 될까요? 붓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리사적인 위치에서는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반야심경 하면 반야가 나오잖아요. 이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른 단어 다 잊어버리셔도 공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초기와 대승불교 사이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부파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온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이고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신 거를 부파불교에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무아는 무아야, 그리고 무상은 무상인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있어. 그래서 법유를 아는 공인데 법은 있다는 법유를 이야기를 해서 5위 75법, 5위 100법 이런 유를 주장하면서 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아비담마가 된 시대죠. 그래서 다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반야공으로 다시 부처님 정신으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반야심경이 설해진 이유 아시겠죠? 이해가 다 되나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1. 뭐라고 써놨어요? 2. 자, 잠깐만, 여기서 초기 불교가 잘못됐다고 했나요? 아니죠. 초기 불교에 대한 어떤 것? 네, 잘못된 이해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무고 진멸도 무지 영무득 이무 소득고 막 이렇게 그 앞에 색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초법 이렇게 나오는데 다 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라, 그런 겁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보살들이 반야 바라밀타에 의지해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 열반에 이르렀음.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반야 바라밀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는 대승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있습니다. 저 안에 있거든요. 자, 이 설해진 이유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가져봅니다. 대승은 학자들 사이에서 대승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이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뭘까요?
와우, 수위 찬탄합니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깨달음. 네. 이 반야를 통해서, 반야 바라밀타를 통해서. 네. 그러면 반야 신경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자, 번역되어 있는 아까 600권 반야를 압축해서 270자, 제목 빼면 260자로 압축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야심경인데, 이 반야심경은 약본입니다. 여기에 약본 말고 광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84,000 대장경 안에 반야심경 종류를 번역하신 분에 따라서 광본은 구마라집 스님부터 시작해서 시호 스님까지 광본, 이 광본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라고 하는 경전에 분류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유통분과 서분이 빠진 정종분, 핵심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독송하는 것은 현장 스님의 반야바라밀타 심경. 그런데 이 제목도 생략된 겁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이라고 합니다. 의정 스님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역으로 번역이 먼저 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한역으로 번역됐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초기 경전. 자, 불교사에서 안 배우셨나요?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니까 아함경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경전이 한역으로 되지 않고 바로 빨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니까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자, 빨리어에서 바로 번역을 했고, 지금 대림스님과 강목스님 이하 초기불전연구원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서 대작불사가 마쳐졌습니다. 5분 니까야가 다 번역되어 있고, 그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니까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대학에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부처님이 무상공무화를 어떻게 설하셨는지 초기 불교 니까야를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법수별로 나누어진 니까야가 앙구따라 니까야. 거기는 하나가 있으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이 있으니 셋, 넷, 사성제를 찾아보려면 네 묶음, 네 숫자 4, 법수 4, 그 다음에 5온, 6바라밀,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숫자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행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마치마 니까야를 읽어보시면 좋겠고, 나는 연계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요. 오온이 궁금합니다. 주제별로 엮어놓은 니까야는 상류따 니까야. 그리고 저는 좀 긴 경전을 보고 싶습니다. 장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디가니까야. 거기는 불교의 우주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이런 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 도서관에도 있고요. 여기 도서관에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다시 부파불교로 복잡해진 불교에서 대승으로 넘어온 반야신경, 대승의 핵심, 초기 대승의 핵심 반야신경을 보고자 합니다. 경전의 구성과 체제에는 우리가 경전, 여러분들 아는 경전 뭐가 있나요? 천수경, 네, 또 금강경, 또 아함경 들었지 지금? 법화경, 또 능엄경, 네, 수위찬탄합니다. 지장경, 아미타경. 좋습니다. 이 모든 경전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네, 여기 써져 있죠. 여시함은 뜻이 뭘까요? 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전에 그 서분의 첫머리에 이 경전이 어디서 어떻게 왜 설해졌는지 하는 인연담, 연유를 기록한 것을 서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독송한 반야신경에는 이 서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분 광본에 보면 어떻게 이 인연이 됐나 했을 때 마가다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 됩니다. 이 지구별에서 인도에서 미국처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마가다국이었는데 그곳에 왕사성이라고 하는 라자가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북인도에 가면 왕사성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왕사성 옆에 보면 나란다 대학 10,000명의 스님들이 공부하셨던 10km가 넘는 땅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어쨌든 왕사성이라고 하는 지금도 남아있는 이 고대 도시에서 기사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부처님과 대비구들과 대보살들이 깊고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시는데 사리불이 누군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사리불 존자는 그야말로 지혜 제일의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습니다. 지혜 제일의 사리불 존자께서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단에 뭐가 나옵니까? 관자재 보살, 그죠? 관자재 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이 있는데요.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장 상수제자, 사리불 제자, 지혜 제일의 제자가 관자재 보살. 보살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살은 원력을 세운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는데요. 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서원을 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관자재 보살,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이 관자재 보살이 답을 했다는 것은 초기에 제일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승 관자재 보살이 대답을 해서 부처님께서 깊은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증명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대승경전에 설해진 인연담. 상상이 되시나요? 부처님이 깊은 산매에 계시고 대비구들, 대보살들이 이렇게 기상불산에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리불 존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관자재 보살께서 행심 반야 파라밀타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정종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유통분은 이제 핵심이 다 끝나고 이 반야 파라밀타는 모든 보살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든 해탈하고자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유통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핵심 부분이 있는데 이 핵심 부분을 입의분이라고 합니다. 뜻을 세운다. 가장 중요하다. 그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옹 그 다음 뭐죠? 조견오옹 계공 동일체보애 이까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사분이 나오는데요. 파사라고 하는 것은 삭된 것을 깨버린다. 그래서 아까 이 반야신경이 설해진 이유가 북파불교에서 잘못 해석한 것들을
깨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이런 것들을 다 무색성량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색불일공 공즉시색 쭉쭉쭉쭉 나가서 무지, 영무, 득 요까지가 파사분이라고 합니다. 중론 이거보다 더 깊이 용수보살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중론은 파사를 해서 정법을 드러냈다.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중관사상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사, 삿된 것을 깨버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깨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반야심경의 힘입니다. 그리고 총결분, 마지막을 정리를 합니다. 이 반야바라밀타에 뭐라고 했죠? 위력과 공덕.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이무소득고부터 모지사바 요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본이 구성되어 있고요. 제목까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있나요? 제목만 한번 읽어도 경전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전을 제목을 좀 뜯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네, 아시네요. 자, 마하라고 하는, 제가 제마라고 할 때 맞자도 이 마하 할 때 맞자입니다. 가을 맞자인데요. 한문으로는 아무 뜻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는 위대하다, 크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크다고 하는 것은 작은 거하고 비교를 해서 크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엄청난, 우리가 뭐 우주보다도 크고 음속보다도 빠르다고 법륜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밌어서 저도 적어와 봤는데요. 마하,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하 마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거기도 마하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마하라고 붙일 수 있는가? 자, 반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반야. 오, 그냥 가도 되겠는데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지혜일까요? 자,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에이, 네? 어리석음의 반대. 맞습니다. 어떤 게 어리석지 않은 걸까요? 우리도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혜로워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시작은 뭘까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알았던 것이 전도몽상된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 보통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일 되면 축하하죠.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다고 막 해요? 기뻐서 막 춤추죠. 아닌가요? 자식들 낳으셨을 때 어땠어요?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치.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어때요? 그죠? 욕하면 어때요? 내가 갖고 싶었던 차를 누군가가 선물해 줬을 때 어땠어요? 네, 집이 생겼을 때 어땠어요? 좋은가요? 싫은가요? 네. 그때 행복하셨나요? 네. 잠깐 행복하셨답니다. 이 지혜를 스위차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갖고 싶은 걸 가져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장난감 갖고 싶다고 때려 썼는데 장난감 갖다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나요? 며칠 갈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또 사달라고 조르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린애들만 그럴까요? 그죠? 이 옷 사서 너무 예뻐서 옷을 샀어요. 어머, 저 백은 어머 나를 위해서 탄생된 백이야. 어머, 저 신발. 어머, 저 양복. 어머, 저 사람. 나의 영혼의 반쪽이야. 어머, 전생에 나의 반쪽이었나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요? 아직까지 살아나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또 실증이 나서 어머, 입을 게 없어. 열어보니까 어머, 들고 다닐 게 없네. 저 사람 누구야? 그죠? 어머, 내가 언제 저런 사람을 만났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어머, 그때는 나한테 이런 말도 해주고 뭐 세상을 다 달도 별도 다 따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다른커녕 내 발부리에 걸려다니는 돌멩이만큼도 취급을 안 하다니, 아, 이 세상은 고야 고. 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어때요? 그것도 까먹죠. 아, 나 진짜 결혼 잘했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 자식. 자,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알미다. 우리가 아무리 갈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와우, 수위차단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갈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욕계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이 욕계 세상은 욕구가 있어서 욕심의 욕망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뭘 갈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붓다가 되신 것은 이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이 모든 욕망이 소멸되는 상태. 자, 우리도 욕망이 조금씩 소멸되고 엷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께로 붓다가 점점 더 많이 실현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세 가지가 없는데 부처님이 없는 게 뭐가 없을까요? 지금 하나는 했어요. 욕망. 또 하나는 뭘까요? 네, 편견은 분명히 없죠. 편견을 포함한 이 뭐가 없으실까요? 부처님이 없는 그 세 가지. 퀴즈. 두려움. 네, 두려움도 없어요. 이 두려움을 다 포함한 뭔가 있어요. 차별도 없어요. 당연히. 집착. 당연히 집착도 없죠. 제가 잘 왔네요. 이걸 알려드릴 게 있어서. 부처님께서 없으신 세 가지 따라합니다. 탐, 진, 그 다음 뭐죠? 네, 삼독이 없으십니다. 부처님께서 있으신 거는 뭘까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지. 따라해봅니다. 일체지.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네 가지 마음이 뭐가 있다고 했죠? 사무량심은 내용이 뭘까요? 네,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온. 부처님은 세 가지가 없고 네 가지와 일체지가 있으신 분. 그래서 늘 얼굴이 어떠세요? 부처님 얼굴이 어떠세요? 자, 부처님처럼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그리고 눈도 개슴츠레, 이렇게 아무런 욕심이 없는, 아무런 성냄, 불만, 집착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눈을 뜨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셔서 부처님의 미소를 한번 지어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지금 욕망이 없는지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내가 지금 불만이나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어서
내 상태를 확연하게 알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지금 흐리멍텅하거나 지금 뭔가에 쏠려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고 깨어서 알고 있을 때 1초만이라도 3초만이라도 붙다가 그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은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온이 있을 때, 그때 내가 10초, 1분, 길면 3분까지 붙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빠냐, 프라즈나, 바냐라고 음사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냐. 자, 바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부처님의 일체지까지 확장되는 그것을 빠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빠냐. 프라즈나. 예, 바냐를 프라즈나라고 합니다. 자, 바냐의 이 불교 학자들이 바냐의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대학이니까 이거 한번 듣고 넘어가죠. 자, 이걸 하고 관조 바냐 뭐라고 써놨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관조 바냐. 자, 사물을 관찰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판단, 관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 좀 이따 봅시다. 실상 바냐. 여러분들 보는 자와 세계가 하나가 돼본 적이 있나요? 아직 없군요. 우리 조금 있다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방편 바냐. 네. 자, 바라밀타까지만 하고 바라밀타 신경까지 아주 빠르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타는 파라미타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라밀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빠라라고 하는 것은 저쪽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처님의 세상, 극락세계. 그런데 미타는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예토, 이 사바세계, 그리고 고통 이런 건데 빠라미타, 건너간 저쪽 세계는 열반, 해탈, 완전한 행복, 극락, 정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은 뭐냐면 진수라는 흐리다야 수트라, 수트라는 산스크리트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빨려는 수타라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 진수, 마음심자가 아니고 한문으로는 마음심자를 했지만 이 마음심, 심장 같은 정말로 중요한 진수만 뽑아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맨 밑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위대한 네, 위대한 저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핵심 경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